그래서 구원받을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했다고요? 심어놓았다고요. 심어놨어요. 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요. 예. 밖에 놓지 않고 마음에 심어놨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놓은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라, 그렇게 말하죠. 받아라, 인정하란 말입니다. 11절 다시 볼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유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유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해되시겠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말이에요. 어떤 특권을 주셨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상속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의 위치에 앉아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상상이 안 가십니까? 내가 심판한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보고 이야기하죠.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다고 하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닌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행사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일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문맥 속에서요, 뭐 기도하다, 뭐 봤다, 뭐 했다, 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핫집이죠. 이 예수의 구원과 상관이 없이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났었고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던가요? 사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언했잖아요. 그렇죠? 구원과 상관이 없이요. 다윗을 잡으러 가셨던 병사들도 뭐 했죠? 예언했잖아요. 구원과 상관이 없이요. 구원과 상관이 없이 방언도 하잖아요. 그렇죠? 구원과 상관이 없이 병도 고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날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무엇이 영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이요. 유리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죠? 어리석게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지금 믿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게는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선생님들, 그렇다고 제가 방언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종일토록 호텔방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방언하고, 기도하다가 방언하고, 성경 보다가 방언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보다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신 것처럼 모신 것보다 그게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요. 보세요. 영적인 사람이 뭐냐? 영적인 일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일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잖아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왜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아니, 예수가 2000년 전에 왔는데 지금 오늘 현재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내 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안 믿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관심 갖고 예수를 알아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청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무엇으로?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인 일이 뭐죠? 예수 믿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15절이요. 신령한다는 모든 것을 판단하라.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 하늘에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치가 뭐냐 그 얘기죠. 하늘의 관점에서 이 땅의 일들을 쉽게 바라본다는 이야기예요. 6장 볼까요? 6장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서 이 땅의 일들을 판단하고 심판할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적 가치와 그런 어떤 것 속에서 세상 가치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살아가느냐?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유한 특권을 완전히 놓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 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재판해 주십시오. 그건 교회 일을 포기한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도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고요. 웃기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죠? 4절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영을 일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서 하냐? 아니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그래놓고 보세요. 그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했던 그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요, 당당하게요, 그것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를 그렇게 순간인 것으로 끌고 간 그것 자체부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지위가 얼마나 엄청난 지위인데, 이 특권이 얼마나 큰 특권인데 말이에요. 이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적 가치 때문에 힘 빠져 살고, 성도님들 다시 한번요, 제가 일부러 아까 갈라디아 4장을 읽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적인 차원에서 그럴듯한 모습이 전혀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요? 주변에서 나중에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요. 그러나 본질은 아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가면서 세상에서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겪지 못할 많은 일들을 겪어가게 합니다. 왜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가치에 의하여서 판단할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하여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치가 어디인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하게 하나님의 뜻들을 성취해가면서 나와 있는 이 자리에 오늘 현재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끝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내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요 우리의 신앙고백이 고백되어질 때 외형적인 것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요 외형적인 것으로